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유혹하고 공격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밝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괜히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막 혈기내고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괜히 막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걸어 다니는 내내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란물을 보고 폭력적이고 분열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보통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부부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도 청소년들은 다 게임하고 게임을 틀어놓고 드라마로 걸어다니면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다가 포르노 음란물 바라보고, 여러분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갈수록 중독이다, 그 말이 싫어서 좋은 정신적인 용어로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독약이 아닌 것입니다. 농약이 보기 싫다고 해서 하얀 포장지로 싸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긴 좋지만 언젠가는 그 독약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보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변화는 말이나 내 힘이나 내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부어질 때에 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와 싸워 승리할 때에 비로소 빼앗긴 그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긴 그 생각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대상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한 가지만 놓고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천사를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하고 또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담당하는 그 천사장은 다른 어떤 천사보다도 더 뛰어났고 더 아름다웠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능력을 준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신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쫓겨날 때에 그의 무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이 말은요, 마귀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기운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은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온통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자기의 때를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다고요? 크게 분내어. 여러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큰 분노, 이 혈기를 그러면 누구에게 쏟아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 분노와 그 혈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고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빼앗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평생 죄의 종로를,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타예요. 하타. 신약으로는 하말티아. 똑같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꽂혀야 할 그 자리에 화살이 꽂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나를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무리 좋고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성품이 착하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 자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이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고, 말씀의 자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항상 교만의 자리, 내 생각, 내 계획의 자리에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요, 이 땅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 세상 가운데 쫓아내셨는데, 마귀는 쫓겨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요즘처럼 과학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 장난 많이 쳤잖아요. 뭐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뭐 동아일보 주가, 조선일보 주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몽당연필 귀신 이런 게 이야기하고, 달걀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거 그렇게 그냥 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교리로 압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것을 교리로 알지만 그것을 그냥 예서 예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 악을 허용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마귀를 그냥 심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없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왜 심판하는 것입니까?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완전히 심판할 때에, 마귀를 완전히 심판한다라는 말은 죄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없이
심판할 때 마귀도 완전히 멸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심판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죠? 아직 살려내야 할 영혼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은 지금 당장도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사탄의 그 역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해야 할, 건져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을 잠깐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와 악과 마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치료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져야 할 그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가는 이 시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시간 속에서 내게 허락한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그 마귀의 손 아래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마귀에게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악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들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관계들. 이 관계라는 것이 꽤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꽤 속임수. 그런데 관계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들, 속임수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악한 꾀들, 많은 속임수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지성,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없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성품이 어떤지, 내 기질이 어떤지, 마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으로 찾아옵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찾아오고, 성품이 약한 사람은 혈기로 찾아오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걱정을 심어다 주어서 불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예수님을 더 믿어보면 밀어보려고 할수록 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귀는 더 공격하고요. 내가 더 성숙할수록 마귀는 더 베테랑이 오고요. 내가 더 주님의 군사가 될수록 그때는 그냥 왕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무런 전쟁이 없다. 그냥 내 삶에 아무런 그냥 파도가 없다. 바람도 없다.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참된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은 내가 애써 예멸한다거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마귀 편인 거예요.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이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그냥 나는 이 세상의 물결에 함께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정서가 있어요. 감정, 그에게도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성품 정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건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깊숙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땅을 통치하고 주관함으로써 자신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왜 우리의 속임수를 알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위함이에요. 내게 예비하신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땅을 분배했어요. 제비뽑기에서 너는 이쪽 너는 저쪽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네가 직접 전쟁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축복이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 이미 꺾으셨어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 좋지만 마귀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전쟁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장 삼고 이 영적 전쟁에 내가 참여할 때에 주님은 다음 주부터 말할 하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가난한 집에 살다가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갖지 못했다고 해요. 3번이나 유산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병원 침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갑자기 수간호사가 오더니 화를 냈대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울어?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이
사모님은 젊었을 때고 수간호사는 나이가 좀 많잖아요. 3번이나 유산한 자신한테 울고 있으니까 수간호사 갑자기 와서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울어?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아니 친절해야 되잖아요. 간호사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울어? 나도 3번 유산했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 자녀 가졌어. 교회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화를 나한테 냈을 때는 순간 나도 화가 나고 절망감이 들었는데 나도 유산 3번 하다가 아이 가졌어. 그 말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태어나면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남편의 고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짐을 챙겨주면서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 타고 어떤 곳을 같이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그 집이 전집이었어요. 점집이었어요. 무당집이었죠. 같이 무당 앞에 앉으니까 무당이 보자마자 그랬대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기다렸어. 왜 이제 왔어? 기다렸어. 많이 들어보신 분 있죠? 가서 직접. 그리고 그러더랍니다. 유산 3번 했지? 너무 리얼한 거죠, 표현이. 유산 3번 했지? 이것 때문에 교회 가려고 했지?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더래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라. 귀신 가치가 아니죠. 귀신이 알아맞추는 거니까. 마귀도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구태야 살 수 있고 아이 가질 수 있어. 그 순간 고민이 되더래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자녀 갖고 내 삶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무당 말 들으니까 구태야 살 것 같고 자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그 순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무당집에 나와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요, 교회 간 후로 예수님 믿은 뒤로 이남 일녀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요, 남편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모가 되고,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는데 큰 아들은 전주에 있는 기독교 학교 교목이 되었고, 그 둘째 아들은 전주 예능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김으로 예수님을 대장 삼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싸워서 이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그런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잠잘 때 얼마나 문단속 잘합니까? 철저하게 문단속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얼마나 잘 잠궈 둡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이런 저런 생각, 염려, 걱정, 근심, 헛된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마음,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영적 세계에 대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도 있지만 이 전쟁에 싸워 승리할 때에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 보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방황하다가 교회를 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에 자꾸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였어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게 무슨 큰 이유냐?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좀 덜 피고 좀 적게 피고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 안에 그것이
사단의 고소가 돼요. 참소가 돼요. 너 이렇게 담배 피면서 교회 학교 교사를 어떻게 하니? 너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멋있게 기타, 베이스 기타 들고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는 네 모습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 대해서 꿈을 꿔준 분이 있었어요. 제가 꿈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캄캄하면서 시커먼 악한 영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꿈을 제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는 그 꿈을 듣는 순간 여러분 본인은 압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진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무심코 드는 것이 담배였어요. 그 연기에 내 모든 근심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담배 피고 나면 또 근심에 붙잡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겠구나.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그 싸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제가 그렇게 끊었어요. 은혜로 끊었어요. 그 꿈을 꿔준 사람이 워낙 무서웠기도 했지만, 그런데 담배가요 석 달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술 마실 때 담배가 펴지더라고요. 술 마시면 담배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만났던 친구들, 이미 세상 직장을 가진 여자친구들,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는데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같이 해요. 그러면 너 술 안 마셔? 그러면 아 마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담배를 피죠. 용기 담배 너 안 피워? 남자는 피워야지. 그러면서 또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던 술을 또 마시고 또 담배를 피게 되고.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일찍 이렇게 집에 나가고 또 나 혼자 있을 때 꿈에서 항상 여자가 옷을 벗고 저한테 오는 꿈을 항상 꿉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이 죄의 굴레에서,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정죄와 참소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음란의 영이 있구나. 음란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알고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 싸움의 기선은 내가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믿음의 눈이 열려 내 남편, 내 자녀의 뒤에서 끌고 다니고 유혹하고 방황케 하고 음란케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분명히 깨달았다,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남편 뒤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는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시험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하는 전화가 오고 만남이 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돈을 대주고 누가 의지가 되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히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인포메이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아는 그 순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들어도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성경이 인포메이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식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 눈이 띄어지고 내 삶의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 싸움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으로 인한 평화고요. 하나는 승리로 인한 평화예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공산 반란군하고 민주정부를 수호하는 정부군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군이 워낙 부패가 심해서 이 전쟁의 추가 공산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정부군이 공산군한테 항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약속받아요. 생명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잠깐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공산군이 푸놈펜시로 들어와서 공산 깃발을 꼽는 그 순간 캄보디아 대학살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항복하면,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편하고 평화가 오고 내 삶이 안정적일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잡아먹기로 가는 그 자신의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사자로 달려들어갔어요. 곰의 발톱에서 그것을 꺼내기 위해 믿음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로 인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 평화는 약속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전쟁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